지금은 돈으로 편리함을 사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죠. 또 값을 깎습니다. 산 물건을 시장 바구니에 넣고 그것을 들고 집에 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장에 안 갑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대신 집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열고 거기서 시장을 봅니다. 사진으로 물건을 보고 고르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주문한 그 물건들이 문 앞에 배달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새벽 배송이죠. 제가 사는 빌라만 해도요, 새벽 기도하려고 아침에 내려오면 그 간밤에 배달된 그러한 물건들이, 상자들이 집집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의 품질과 가격이 그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하면 물건이 얼마나 좋으냐, 가격이 얼마냐. 근데 지금은 그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느냐, 얼만큼 편하게 배송되어 오느냐, 얼마나 빨리 오느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그것이 편리하지 않으면 구매 욕구가 떨어져요. 주문했는데 한참 걸린다,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죠. 쇼핑에는 마켓컬리, 쓱배송, 먹거리, 배달의 민족, 반찬, 더 반찬, 정육은 정육각, 수산물은 오늘회, 가구는 한샘, 세탁은 런드리고. 자, 이런 것들은요, 쇼핑에다가 배달을 결합한 신종 서비스들입니다. 신선한 회도요, 시장에 안 갑니다. 집에서 주문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으로 배달되어 와요. 이런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1인 가구들도 많고, 또 바쁘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마트까지 갔다 올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편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마저 편리함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편리하게 배달되는 하나님의 진리는 없을까? 내가 편하게 믿음을 얻을 수는 없을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도 진리도 편안함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배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처럼요, 우리가 돈으로 배달을 시킬 수는 있지만 믿음을 배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깨달았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은혜 받은 상태로, 내가 약속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는 아직 그것을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여러분 바다를 건너보셨습니까? 바다를 건너보셨어요? 저는 배 타고는 건너봤습니다. 비행기 타고는 건너봤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서 걸어서 건너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은혜로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걸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다 표대입니다. 표대입니다. 아직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지만 내 믿음,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살아야 할 이러한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무엇이고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저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했고 점령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의지하여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전쟁하는 그 현장,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하러 나아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줄만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만 믿고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만 내가 확신하고, 그러나 그 싸움의 현장에 안 나간다면, 나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다면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고 그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때에 바로 그 땅은 백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갔어요. 먼저는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점령했습니다.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지도자죠. 총사령관입니다. 그를 찾아갔어요. 면담하러 간 겁니다. 면담하러 갔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갈렙 어른입니다. 85세 어른이에요.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가 말하는 이 산지는 가나안 남부에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농사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목축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 달라고 하는 그 땅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이 아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싸워서 준비되어 있는 땅을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다른 땅은 다 차지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달라고 간 거예요.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미 다 차지한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싸워서 이미 다 얻은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이제 가서 싸워야 될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싸우기 쉬운 곳을 가겠습니까? 싸우기 어려운 곳을 가겠습니까? 평지를 가겠습니까? 산악지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미 갈렙에게는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확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갔어요. 남북 경계 지역까지 거의 다 갔을 때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그 땅에 들여보내라. 그래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오게 해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보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다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이 갈렙입니다. 이 40년 전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자, 갑시다. 그 땅은 우리 밥입니다.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으 주신 밥상이에요. 밥상. 떠먹으면 돼요. 갑시다. 어서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아낙 자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이 아낙 자손은요, 최고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인족으로 불려졌어요. 거인. 그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체구, 그 앞에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듭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뭐 땅은 참 좋아요. 뭐 포도도 잘 자라고 온갖 뭐 물도 막 흐르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는 주눅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도저히 우리 안 됩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갑시다. 우리 밥입니다. 밥으로 받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저 10명은 믿음이 저리 없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라서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는 이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천상 이 사막에서 쫄쫄 굶어서 죽겠구나 하고서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바로 그때 장면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자,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후에야 비로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로 어디입니까?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한 바로 그 대상들,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그 땅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40년 전에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그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이 갈렙의 믿음은 전혀 후퇴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85이니까 40년 전이면 몇 살이겠습니까? 45. 저보다 어리네요. 보세요. 45의 믿음이 85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젊을 때 믿음이 좋습니까? 늙을 때 믿음이 좋습니까? 말을 못하겠죠 갑자기. 전혀 변함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건강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정탐꾼으로 보낼 때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 그러니까 여러분 85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뭐라 하면 안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85 되신 어르신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12절 말씀을 또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면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그럼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는 것을 갈렙은 믿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쫓아내시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쫓아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이길이라는 걸 믿고 올라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서 밟아야 하는 영적 땅, 믿음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냥 은혜의 경험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일로 끝나고 말아요. 지금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곳에서 삶을 누리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새벽 배송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이켜야 할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돌이켜야 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고 회개합니까? 진짜 회개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디로, 어떤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돌이키는 겁니다. 연단도 거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내가 삶의 경험이 없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거쳐가게 하세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연단 속에서 탄식합니다. 힘듭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보다도 잠시 동안의 고난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연단의 과정을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고난의 과정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쯤 되면 좀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요,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습니다, 또는 정말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요, 또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피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당연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악한 영들, 거짓 진리를 상대로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땅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충만해졌다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식어졌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에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걷지 못하지만 그 걷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실패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꾸 걷고자 할 때 결국에는 걷게 되고 나중에는 뛰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걷는 사람들도요, 몇 달만 한번 걷지 않고 누워 있어 보십시오. 못 걷습니다. 못 걷게 돼요. 발에 뼈가 약해져 버립니다. 믿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반드시 내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만약 그들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 안 됩니다. 여전히 그 땅은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서 밟는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현대사회 이 편리함 속에서 신앙조차도, 믿음조차도 우리는 편리함에서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주문하고 오늘 아침에 배송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발로 밟는 곳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각자 고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